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수요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창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일행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표적과 기사도 행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유대인들까지도 또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까지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14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옮겨가게 되냐면 이고니온에 이제 사도 바울을 방해하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소식을 미리 듣고 루스드라라고 하는 옆 도시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우리가 지난주 이제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그곳에서 또 걷지 못하는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서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처럼 여기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러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지금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우겨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떠받들고 제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멈추게 하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전해지도록 복음을 선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 14장 앞부분의 내용과 같이 자신들이 이렇게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것, 그 영광을 자신들이 가리고 취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옷을 찢으면서까지 화를 내고 그 일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오늘 성경 본문 22절 말씀에 좀 차용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바나바가 오늘 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제자들,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오늘 이렇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어떤 믿음을 말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이 말뜻만 우리가 살펴보면 그 믿음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 믿음 그 상태로 그냥 그 믿음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피스티스 엠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이고요. 여기서 엠메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 번역대로 머무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머무른다라고 하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다, 지키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믿음으로 참고 견디라, 믿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확한 그 의미, 그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먼저 이 14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동안의 이 전도여행 마무리 과정 중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앞서 잠깐 정리해드렸는데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면서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아마도 굉장히 신나게 사역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역이 잘 되고 여러 그 사역의 열매들도 거두게 되면 정말 이렇게 수고할 만, 열심히 노력할 맛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냥 이런 성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들, 시기하는 이들, 핍박하려고 하는 이들,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 그러니까 급하게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매 순간이 긴장의 그런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지난주 루스드라처럼 기적을 행했더니 자신들이 원했던 결과가 아니라 자신들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는 것. 아마도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봤던 상황은 이제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떠받들다가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우리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냥 그 상태로 이제 머물게 되면 좋은데, 그 이후에 이어진 내용, 우리 오늘 19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안디옥, 여기는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까지 오기 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찾아온 이들, 유대인들, 그 무리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이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냐면 거기 사람들이 이들이 죽은 줄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아마도 기절을 했는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는데 움직임도 없으니까 죽었나 보다라고 하면서 도시 밖으로 끌어내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때 이 돌을 던졌던 이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당한 재판도 없이 바울과 바나바 이들을 돌매질을 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사형수도 이제 사형이 끝나고 나면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몰래 도시 밖에다가 시체 버리는 곳, 그런 곳에다가 던져버린 것입니다. 바울도 이때를 회상하면서 고린도 후서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겨우겨우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찾아내고 다행히 회복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아마 이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 정도로 심하게 이 돌에 맞아서 상처가 났으니 회복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굴에는 멍투성이고 눈부시 막 이런 데는 막 부어 있을 것이고 살이 터지고 그 상처들이 회복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일행들,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죽을 뻔한 상황,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다쳤을 그 이후에 회복되어 일어나자마자 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 얼마 전까지는 자신들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이라고 하면서 떠받들다가 몇몇 사람들이 와서 선동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바로 돌을 들고 달려와서 죽일 듯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이 1차 전도 여행을 진행합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계속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어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여정 중에 있는지를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저것 돌에 맞아서 쑤시는 데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부러진 곳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다리를 절뚝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몸이 회복되자마자 여전히 루스드라에서 남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도시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들른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스드라는 바로 직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 자신을 향하여서 살기가 등등하여서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과 안디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계속 그 바울의 일행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인데요, 자신을 죽이고자 이곳저곳 그 도시들을 넘나들며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왔던 이들, 그리고 많은 이들을 선동하여서 돌을 던지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고니온과 안디옥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굳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나를 죽일 뻔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 가까이 다시 들어가시겠습니까? 바울이 이고니온과 안디옥, 또 그리고 루스드라, 이곳을 다시 갔던 이유는 먼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다시 그곳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지도를 잠깐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이제 이 1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제가 그 부분에 설교를 하면서 보여드렸던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의 루트입니다. 지금 이제 초록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전도여행이 시작된 그런 경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이제 초록색 화살표가 끝나는 곳에 보게 되면 이제 더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그 옆에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 지금 오늘의 이 본문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 화살표는 다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경로가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이들은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 지도상에 더베라고 하는 곳에 계시다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가시겠습니까? 네, 지도가 잘 보이시죠? 네, 더베 옆에는 이제 파란색으로 조그맣게 다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바울의 고향이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쩌면 더베라고 하는 곳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 그곳에서 이제 전도여행 여기서 다 마칩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계획한 전도여행 끝났습니다, 우리 다시 원래 우리 파송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한다면, 어쩌면 당연히 다소를 지나가는 그 육지 길로에서 가는 것이 굉장히 빠르고 교통비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이득을 보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는 경로는 아까 빨간 화살표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본인들이 왔던 곳을 다시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이후를 보게 되면 이 경로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여정, 굉장히 빠르고 가깝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돌아가는, 물론 이제 구브로 섬은 다시 들리진 않았지만 다시 방문했던 도시들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렇게 돌아오는 일정을 택하였습니다. 왜 이런 루트를 택했을까? 심지어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시 그곳에 들어간다면 그 아는 사람을 만나서 다시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 길을 택했을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
그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중요한 이유, 그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자신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 두 사람들 다 죽어서 우리가 바깥에다 시체 있는 데다 버렸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가 돌에 맞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거기 앞서서 나서서 말리지도 못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나 걱정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자신들이 안전하다, 자신들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안전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괜찮습니다, 이것만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의 제목 22절 말씀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도 바울은 이곳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어지는 그 뒤의 말씀 아까 읽어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어쩌면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한 채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죽나 보다. 살기 등등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던지는 그 돌매등이들이 날아오면서 자신의 옆에 떨어지는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이 여러 행적들과 이들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 저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이곳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죽나 보다 라고 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되어야 하는데, 멈출 수는 없는데,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 구절을 킹 제임스 성경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o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계속하라, 또는 믿음으로 계속하라,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특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어쩌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바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대,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전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닐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을 특별히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우리가 더 많은 환난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말 성경에 환난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한다거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거나 이런 환난을 당할 상황들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핍박, 또 순교의 그런 상황까지도 맞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들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손해, 불이익, 어려움, 불편함.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손해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불편함을,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환난을 당했었지?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몇몇 순간들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큰 어려움들, 큰 환난들을 겪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떤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른 단어로 바꿔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셨습니까? 어떤 불편함을 겪으셨습니까? 어떤 불이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것을 다 내어주는 그 불편함과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것, 제 스스로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지금 바울과 바나바 자신들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두려움에 있을 이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나아가서 그 믿음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조금 말투도 어눌하신 그런 건장한 체격의 한 분이 갑자기 이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제 사무실에 이제 저하고 우리 그 재무 간사님만 계셨는데, 근데 이제 건장한 남자분이 와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시니까 이제 재무 간사님이 어떻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자리에 있다가 무슨 일인지 나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굉장히 날씨가 추운 겨울인데 굉장히 얇은 그런 그 점퍼 같은 것 하나를 입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속에는 반팔티를 입고 계시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다른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입을 만한 옷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오기 전에 무슨 교회를 갔었고 무슨 교회를 갔었고 또 요 앞에 YMCA도 들렸었는데, 그러면서 손에 그 여성 네일을 하나 들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여성 네일, 그 새거 네일인데, 근데 거기를 다 다녔는데 옷 한 벌 줄 수 있다는 교회가 없고 YMCA에서 이 내복 하나 줬다고. 근데 이거 여자 건데 이걸 어떻게 입냐라고 하면서 혹시 지금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옷 한 벌 주실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라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날 입고 왔던 그 옷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 사무실 의자 뒤에 걸려 있었던 점퍼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드리려고 하는 순간, 근데 이거는 좀 가격도 나가고 집에 갈 때도 또 입어야 되고 또 산지 얼마 안 됐고, 그런 생각들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또 머릿속에 딱 들어왔던 생각이, 지금 이제 지하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 차에 좀 잘 요즘 안 입는 점퍼하고 옷이 이제 있었는데, 그럼 그걸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급하게 이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고 밑에서 이제 옷을 가져왔습니다. 후드 이제 집업 티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두터운 점퍼. 그래도 좋은 건데 이제 저는 요새 잘 안 입어가지고 그냥 크게 어려움 없이 그 옷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막 입어보시고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이제 간사님이, 그때 이제 우리 관리 권사님이 안 계셨는데, 이제 통화하면서 관리 권사님이 내 자리에 걸려 있는 것도 드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디건 이것도 가져가시래요 해서 딱 드리니까 그거는 제 스타일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막 옷을 막 챙겨서 입으시고 너무 따뜻하다고 하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희 이제 사무실에 있던 좀 먹을 것도 좀 이제 싸서 드리곤 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뭔가 선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이 처음에 있었는데, 조금 뒤에 약간 민망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이제 준비하면서 딱 그날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손해보는 것,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내가 불편함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피해가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가져야 할 것은 다 가지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날 주저하지 않고 제 자리에 있었던 그 옷을 딱 드렸다고 한다면 어쩌면 마음이 더 교만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가는 것. 어쩌면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내가 단단히 다시 마음 갖게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따지지 말고, 더 많은 환난을 당해야 될 테니까, 더 많은 손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믿음 안에서 그 사명을 계속해라.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 뜻은 그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너무나 귀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시고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나의 모든 손해, 모든 불편함,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환난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주님을 전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깊이 심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불이익과 손해와 그 불편함과 그 환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오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상황을 맞이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하는 것, 그런 어려운 결단까지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그런 비교가 생기지 않게 늘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는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손해를 감당하겠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겠습니다. 그 불편함을 겪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에 머물러서 사명을 계속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